헌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죠. 그것을 자기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내어서 다한다라는 것이 헌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헌신 예배 하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는 비장한 느낌을 들죠. 무장을 딱 하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여차하면 투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죠. 그 한편으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부담스럽기도 하다. 헌신예를 준비하면서 뭐 음식도 준비한다, 뭘도 준비한다, 또 예물도 준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면서 뭔가 모르게 막 부담을 느끼는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헌신 예배를 해야 되면은 나의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라는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사님이 그냥 헌신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요된,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헌신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시각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어른들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는 헌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라고 했었을까? 했었을 때 딱 두 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스스로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죠. 스스로가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도 부모가 공부해! 해서 시켰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런 것 같이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원해야 된다. 그리고 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냥 하는 것인데 그냥 아까운데 뭐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헌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주보에 있는 그 사사기 말씀이 있죠. 시편에 있는 말씀.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라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5장 9절에 나와 있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리고 시편 110편 3절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가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막 헌금 얘기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요, 헌금할 때 그런 자발성, 그리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에 지나지 않도록, 어떤 분들은 막 집을 팔아서 뭘 해서 하는 건데 감동되어서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냥 대책 없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모 교회에서 어떤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분들이 막 엄청나게 헌신을 했대. 목사님에게 막 엄청난 비싼 차를 했대요. 선물로 막 드리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분들인데 뭐 전 재산을 털어서 드렸대요. 그것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집안 닭의 부흥회를 다 끝나고 나서 후일담으로 들었을 때, 그분들은 기업을 했던 분들이에요.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성실하게 청소부 하는 일로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서 재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빼놓고서 성도들한테 얘기했었을 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분에 진하게 또 은혜도 대추까지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신에 대한 개념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무능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했던 경력자잖아요. 경력이 있다는
경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뭐가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헌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가 교회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교회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가 다녀간 다음에 교회가 초토화되는 교회들도 꽤 많아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헌신 예배를 옛날 부흥회를 하지 말았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그렇게 그때 교회가 반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목회자가 부흥 강사가 잘못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떠나는 일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헌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두 이렇게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자원한다. 즐겁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예배는 축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이 시간은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같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헌신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헌신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헌신해야 할까? 그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약속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결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다. 쉽게 이해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오면 아이고 잘했네 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사랑스럽다.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 성과에 물들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자식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 자식이 빵점 맞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상관없어요. 이 자식의 행위에 따라서 사랑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랑이 나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너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움직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소유에 관련된 거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사실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소유야. 특정 나라를 보면은 우리만 선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족들은 다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죄, 마귀의 소유였잖아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되게 귀한 삶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소유된 자이거든요. 누군가의 종입니다. 누군가의 종인데 기왕이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낫잖아요. 마귀의 종은요 쓰임받다가 버림을 당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직장 잘못된 안 좋은 그런 상사를 만나면 여러분을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먹고 버려요. 그런 버려지는 집단은 틀림없이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장소,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미련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지 하는데 언뜻 보면 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쓰임받고 버림당하는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고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라면 언감생신이잖아요. 마귀는 쓰임받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쓰임을 계속 받고 있고 그 속에서 은혜와 보상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왜 헌신해야 되는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산다면 괜찮아요.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속된 말로.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나라라는 공동체 있잖아요. 온 인류라는 공동체가 있고 무엇보다 교회라는 신앙,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얘기죠. 하나 되게 만드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 되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여러분들 가정도 아기를 낳아서 숫자를 늘려서 부흥시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심령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축 처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절망 속에 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부흥되었을 때 나의 부흥이 옆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면서 함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헌신의 여러 가지 제목들이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큰 특성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목처럼 오늘 어떻게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을 여기 헬라어로 보면은요, 히페르타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히페르타스라는 단어가 되게 막 고급스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옛날 보면은 배에서 노예들이 그 노를 젓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환경이 좋지 않아요. 먹을 건 제대로 안 줘가면서 정말 인간이 아니야. 동물, 짐승처럼 대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앞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노만 죽으라고 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래서 배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천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가장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예전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 비밀 속에 두셨는데 그 비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요? 그 핵심이 그렇습니다. 구원 계획의 핵심이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가 빠져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실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구원하시고 말로만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따라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하시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비밀을 구원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구원 계획은 곧 예수님이다 라고 다 같이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비밀을 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뭐라 했냐면 아까 그랬죠. 영광의 소망 때문이다. 영광의 소망이라 했는데 영광스러운 소망. 그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소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소망을 요구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합격을 했기 때문에 패스한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으니까.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죠?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의 사랑.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이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나 죄, 수많은 아픔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뭔가가 부족해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수많은 안타까운 현실들 그 앞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소망.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에게 어떠한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바람 불면 그 영향을 받겠지만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을 맡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하니까 괴로워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지난 지방회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저는 제 성질하고는 사실 안 맞거든요. 왜 이분들 바쁘고 자기 일들이 있는데 막 주중에까지 교회 나오시라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제 입에서 부담스러운 말인데 제 아내는 아니라고 성도들이 원한다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또 다르게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자원하고 즐겁게 하면서 하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헌신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어떤 지방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 최근 매주 행사를 한대. 매주 행사. 좀 몸 좀 아끼면서 하십시오 했는데 근데 행사를 자주 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대요. 교회가 활력이 넘친대요. 네, 거기는 이제 정도껏 있겠죠. 어떤 행사에 하느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때로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맛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고 교회를 불러주신 것을 세워주신 것은 거룩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이라는 단어를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썼을까? 그 생각한다면은 이 거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은 엄청 고된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도 단순하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걸 막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악재들이 있거든요. 바울은 그걸 느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그 높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다. 고된 일이다.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보장받는 이 사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했다 해가지고 누가 칼을 들거나 총으로 죽이거나 그런 일들은 쉽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은 가장 고난스러운 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먼저 행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셨고요. 그리고 복종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평소 강조하셨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는데 뭘 닮을까요? 바로 온유와 겸손을 닮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 따라가며 찬송할 때 순종하는 길을 헌신하는 길은 이렇게 바꿔서 한 것처럼 순종과 헌신을 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순종하면서 인내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실한 일꾼으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일꾼, 신실한 일꾼이라는 얘기는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충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번역을 원래는 한국에서 번역을 좀 잘못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실제 뭐에 가깝냐?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신실함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실함이라는 게 뭘까? 했었을 때 속이거나 사악한 면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 저 사람은 참 한결같아. 사악하지 않아. 이중인격자 같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순수해. 그리고 진실해. 정직해. 라는 그런 단어들이 붙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디테일에 집중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화로 나온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죠. 악마는 프라들? 네, 프라다를 읽기도 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거보다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또 devil is in the detail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문장보다는 악마라는 말이 아니라 신은 디테일에 있다. 그런 것이 원래가 예전부터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거든요.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큰 틀에서 야,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구원할게 하고서 그렇게 해줄게 예수를 보내놓고 그래 이제 나는 큰일 다 했다.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세세한 것까지도 다 설계를 하셨다는 얘기죠. 디테일을 하셨다. 그렇게 디테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부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완벽하기 위해서 완벽한 인생 살아가는 것은 피곤해요.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까지 완벽한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완벽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면 그건 잘못된 완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괴롭게 하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가자. 그렇게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괜찮겠지만은 자기가 아닌 이런 관점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생을, 그리고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완성도가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거 더 데블로 바꿔버렸는데,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의미를 자꾸 이제 하나님을 그냥 악마로 말을 바꿔가지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은 작은 부분이나 어떤 작은 부분에 함정이나 문제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약간 경고성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계약서 같은 거 보면은 계약서를 제대로 꼼꼼히 안 읽어보고 제일 사람들한테 좋은 것들은 큰 글씨 쓰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 함정은 작은 글씨, 조그만 글씨 써가지고 사람들 그건 안 보거든요. 큰 것만 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쪽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따른 얘기면 그러한 함정,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올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면서 이런 그것도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엄청 준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조그만 것이지만 이것이 나를 올가맬 수 있는 엄청난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런 면에서 이런 디테일을 집중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그런 것을 준비했을 때 이런 디테일함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했었을 때 곧 이 얘기 나오면 또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실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신실함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다, 곧 약속을 잘 지킨다. 신뢰할 만하다, 신용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한 일꾼이 되고 싶다면 약속을 정말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인간이니까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못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최대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거 빼놓고서는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밥 먹듯이 변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내뱉은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진짜 이거 했다가 난 쫄딱 망하겠구나 할 때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단순하게 감정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냥 아예 가기 싫어, 아예 하기 싫어 이런 마음 때문에 약속을 바꾸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실함이라는 것은 사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한 번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저 사람을 신실하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삶을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하구나. 우리가 하나님도 한 번 잘해줬다고 우리한테 잘해줬다고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도 다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한 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반복되는 헌신의 결과물로서 신실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되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삶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약속을 너무 잘 지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으로 통해서 신앙 인격이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함과 절제와 인내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우리는 신실한 일꾼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잘못된 사랑, 잘못된 충성, 그리고 잘못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부정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참 저 사람들 열심히 하구나. 근데 잘못된 충성을, 잘못된 헌신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죠? 누구에게 사랑을 하고 누구에게 헌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는 충성하지 않아.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지 않아. 다른 것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만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방향이 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나 뭐 어떤 삶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예전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했었을 때 핵심은 뭐예요? 왜 우리가 염려를 왜 합니까? 시선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시선 처리. 하나님께 대한 시선 처리를 접고 세상 염려에 거기에 우리가 자꾸 몰입할수록 염려는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염려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시선 처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하다. 방향 처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이런 사랑이나 충성이나 헌신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우상으로 만들고 그 돈을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길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헌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성경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은혜에 감사를 해라. 감사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무엇로 할까?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라. 제가 아까 자원함과 즐거움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빠지면 이게 소용없어요. 믿음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 헌신 예배가 뭐예요? 기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 예배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 같이 믿음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죠? 빌립보서 2장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빌립보서 2장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쭉 나와가지고 그리고 쭉 제일 마지막 입에서는 막 근질근질 하시죠. 네. 거기 빌립보서 2장 후반에 이렇게 보면은 모든 무릎, 모든 입 나오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수예요. 예수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분인가를 정말 체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헌신된 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도 이 하나님 저 이 재물 받으세요. 제 건강 받으세요. 제 시간을 받으세요. 제 자녀를 받으세요. 이렇게 드려지는 것도 소중해요. 감사하죠. 근데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방법은 예수에 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최고다. 그리고 다른 거 저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 예배지만 헌금 못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약해서 건강한 몸을 못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아 주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최고의 헌신된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죠. 보상. 우리 아까 장순애 고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랬잖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이죠. 자, 그런 건데 이건 미래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도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그 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자유와 회복, 승리, 감사, 기쁨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돈도 딱 맞게 주시는 경우도 많은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 건강, 암이 생겼는데 암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헌신하는 자들에게 특히 그런 일들이 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재산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달라요. 사람마다 다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리고 능력적으로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기준해서 똑같이 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맞게, 분수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고 기질에 맞게, 은사에 맞게 여러분이 헌신했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은 이 시간만이 아니라 평생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다가 갑니다.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늘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